저희는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된 후에 약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이 오게 돼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예루살렘에 2년, 그리고 약 13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최초의 세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약 14년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3장서부터 이제 주인공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약 14년간에 걸쳐서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게 되고,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14장 말씀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이 마감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루스드라인데, 이 바로 여기가 비시디의 안디옥, 버가로부터 출발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그 밑에 이 루스드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로부터 이제 버가에서 다시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그 여정이 바울의 1차 전도의 여정이고, 오늘 본문 28절까지 기록이 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여행에 이 지역을 지금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 그것은 루스드라라고 볼 수 있어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 전도.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죠.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말려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려서 신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지역.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바울이 결코 잊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돌로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지나갔던 지역을 되돌아와서 본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 이제 사건으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과 열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과 그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는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그 성 바깥에까지 두게 된 것입니다. 왜 시외로 끌어냈습니까?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그 루스드라 지역도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법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두어서는 안 되니까 바울의 죽어 있는 상태의 그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바깥으로 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죽는 날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마귀는 끝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끌림받는 사람들,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른 마귀의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살던 인생들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옥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지 아십니까?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마귀에게 비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붙들어놓은 그 영혼이 그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돌로 치고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복음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무리가 충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이 무리들이요, 조금 전에 기적을 보고 바울 일행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무리의 충동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참, 무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리는 믿을 수 없어요. 군중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바울의 기적을 보고, 행하는 기적을 보고 신이다라고 모시려고 했던 그들이 충동받아가지고, 아마 그들이 이렇게 충동했겠죠.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야. 이들은 와서 여호와라는 신을, 예수라는 신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는 신을 지금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말에 충동을 받았겠죠. 오늘 조금 전에 영웅으로 모셨던 그들이, 조금 전에 신으로 모셨던 그들이 충동받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군중이란 것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방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죽을 만큼 돌로 쳤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자기의 핍박, 자기가 받은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무엇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이건 무엇을 표현할까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로 루스드라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한번 맞았다는 이 루스드라 사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면 40에 하나 감한 것을 때립니다. 39대를 때리는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까?
거의 40대를 때리면 병신이게 불구가 되는, 장애인이 되는, 죽든지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죠. 이 바울의 1차 전도에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돌에 맞은 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바울의 일행이 죽은 줄 알았고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성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그 주변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용기와 그의 사명과 그의 열정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복음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요, 사명으로 사느냐, 직업으로 사느냐, 사명자로 사느냐, 생활인으로 사느냐.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는요, 어떤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가바라고 독립운동했습니까? 희생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떤 이념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사명으로 살죠.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그 이념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까? 돈 받고 합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붙들려서 감옥에 40년을 붙들려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직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으로 살았어요.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베푸실 때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내 값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건져내셨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전하라고. 이 사랑을 전하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고를 하시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자식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부모를 죽여. 자식이 커가지고 잘못된 엉뚱한 일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키웠는데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를 건져내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람이 죽고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인생 시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참으로 귀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내 인생 내가 시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건져냈는데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죽어서 나의 생명을 건져냈는데 내가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 거야.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건져냈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내 인생을 시시하게 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다시 세상 것들 붙들고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알았어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감고 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맞아서 죽게 돼도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다 그랬죠? 목사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욕입니까? 사명이 없이 목사나 되라. 사명이 없이 목사나 되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돈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서 사례비 받기 위해서 목회하고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이 치열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람들, 바울과 같이 헌신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바울처럼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돌에 맞아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비록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환경과 분위기는 다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아는 사람들에게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비록 말이죠. 아직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만나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핏값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깨달았다. 그런데 어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준 사명과 열정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라는 타이틀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타이틀로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생명이 있는가?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이 전도를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베는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면요 언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바울이 다시 뭐예요? 먼저 지내었던 것을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베라는 지역에서 본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면요 1, 2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핍박도 받고 돌도 맞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빨리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던 내 자리 잡고 있던 빨리 내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했던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으로, 그 루스드라로, 그 이고니온으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두려운 길, 먼 길, 고통스러운 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데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돌봐줘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열정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기만 낳고
버려버린 부모들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가 잘하도록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뭐예요? 믿음을 배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이 필요해. 그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씀만 그냥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난 지체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만, 비대면 예배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권면하고. 오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지키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돌아가면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을 쉽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작은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왜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믿음은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시험이에요.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쫓겨남을 각오하고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건요, 핍박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구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핍박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쉽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나 사람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지도자와 일꾼을 세워 그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마련해 줬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했던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면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명과 열정은 복음 전도의 사명과 믿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명,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명과 양육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과 또 한 가지 사명, 그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이 양육의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 복음의 사명과 양육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아직도 여전히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젖이나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